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여러 이제 그 재해로 인해서 이 태풍, 이 비바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 나라가 처해 있고 또 우리가 실제 몸으로도 이렇게 겪고 있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고 마음에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처해지는 상황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대장부들 다 되어지기를 내가 축복합니다. 시편 148편 8절이야 쭉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리고 그 말씀을 쫓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목과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또는 가축 기는 것과 날아다니는 새들 세상의 왕들 모든 백성과 방백과 땅의 모든 사사며 청년 남자와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렇게 명령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 모든 일어나는 이 현상들이 우연이 아닌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는 얘기지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에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무엇이 폭풍도 그리고 이 눈도 이 번개도 또 안개도 우박도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다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 위에 일어나기는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죠.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라고는 이 사실로 우리가 도전을 받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좀 전에 고백한 그대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했은즉 나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가 되어지고 우리 가정이 복받고 마치 오벳에돔 한 사람의 그 섬김이 그 헌신이 온 가족을 명문 가문으로 만드는 그러한 이제 통로가 되어졌거든요. 에너지원이 되어졌거든요. 그 오벳에돔의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그 섬김이 그 여러분의 헌신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나아가 이 나라 민족을 살리는 에너지원이 될 줄로 믿는 겁니다. 오늘의 이 시대를 가리켜서 뭐 말할 필요도 없이 불신의 시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불신의 시대.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좋은 말을 해도 믿지를 않아요. 정부에서 무슨 말을 하여도 국민의 마음속에 받아들이질 않아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별별 미사구를 다 동원해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안 믿어요. 매스컴 안 믿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신문을 만드는 기자들 자체가 60%가 거짓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오늘의 이 시대요. 오늘 이 삶의 현 주소요.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강단에서 아무리 목사가 전하여도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20년, 30년, 40년, 50년 예수를 믿어도 그대로 변화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4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가리켜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이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라는 그 헬라 원문을 보면은 아피스토스라고 하는 그 말로 나타나는데, 이 아피스토스라고 하는 그 말은 저주에 가까운 책망입니다. 저주에 가까운 책망. 원래 이 성경에서 쓰여지는 믿음이 적다라고 할 때에 그 쓰여진 말을 보면은 올리고 피스티안이라고 하는 헬라 말로 나타나는데, 이 올리고 피스티안이라는 그 말은 믿음이 작을 때에 나타나는 단어고, 그리고 이 아피스토스라고 하는 그 말은 완전히 저주에 가까운 믿음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다른 번역에 보면은 믿음이 없는 삐뚤어진 세대요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삐뚤어진 세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대인 관계에 파탄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부부가 서로 믿지 못하고, 자녀가 부모의 말을 믿지 못하고, 부모가 자녀들의 말을 믿지 못할 때에 어찌 그 가정에 행복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요. 아주 패역한 세대요. 이 로마서 3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이 사람들을 향하여 저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열린 무덤, 사람이 죽어서 시체를 무덤에 넣었는데 그 무덤이 열려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우리나라의 그 장례법과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장례법은 틀리지요. 그들은 마치 이 바위를 파고 그 안에다가 넣고 그리고 문을 닫아버리지요. 그 문이 열려진다면은 그 고약한 냄새, 그 악취,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목구멍이 열린 무덤과 같다는 거예요. 악취를 풍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제 주변의 사람들을 괴롭게 한다는 얘기지요. 힘들게 한다는 얘기지요. 나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열린 무덤과 같은 존재인지, 아니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는 그러한 사람의 그 삶을 내가 추구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가까이 하기에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참으로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일까요? 추악한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요.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이상하게 그 사람과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굉장히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계속 거짓말한다는 얘기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한다는 얘기죠. 원래 인간 자체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 보면은 에레미야 17장 9절에 기록된 말씀은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렇게 기록되어지고 있거든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보다 더 부패하고 썩은 것, 더러운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
그 속에서 나오는 것들 역시 추한 것뿐이 없지요. 썩는 냄새가 풍기는 것이죠.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리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이 상대방을 죽이는 그런 살인자와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 잘못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 비극들이 비일비재하게 많거든요. 오죽하면은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나의 입술에 파수꾼 좀 세워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도움을 청했을까요? 파수꾼은 들어가고 나오는 것을 점검하는 것이 파수꾼이요, 지켜주는 것이 파수꾼이요, 나를 지켜주는 것, 나의 삶을 복되게 만들어주는 것,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 마치 혓바닥에 달려있다는 얘기죠. 말에 달려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들도 때로 그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내 입술에 파수꾼 좀 세워주십시오.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아멘. 그렇게 기도드려야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되거든요. 추악한 죄악의 도구들로 우리는 쓰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죠.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오라고 하시죠. 오라는 겁니다. 죄 있는 자들아 다 내게 오라고. 너의 죄가 주홍과 같고 너의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다 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초청이죠.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초청이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너의 죄가 주홍 같고라고는 그 주홍, 두루 해변의 조개를 짓이겨서 만들어낸 핏물입니다. 핏물. 그리고 진홍 같다고는 그 말 자체도 이 찰나무 벌레 알을 짓이겨서 만든 핏물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주홍도 핏물이고 진홍도 핏물입니다. 가장 빠지지 않는 거, 쉽게 지워지지 않는 것이 핏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너의 죄가 그런 핏물과 같은 살인죄와 같은 그러한 죄악을 범했달지라도 오라는 거요. 이건 하나님의 초청이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아무리 내가 어느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죄송하고 부끄러운 그런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때를 따라 베푸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오라고요? 담대히 나올지니라. 누구 공로 의지하여? 예수 공로 의지하여 담대히 나오라는 거예요. 머뭇머뭇하지 말라는 얘기죠. 주저주저 하지 말라는 얘기죠. 강하고 담대하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라고 하셨거든요. 죄 있는 자들 오라고 하셨거든요.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또한 되어지기를 내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어야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히브리 21장 6절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하게 될 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지고 있거든요. 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올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오라고 했어도 그래도 내 자신을 볼 때 너무나도 부끄럽고 죄송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죄요, 범죄하는 거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악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 말씀은 절대적인 말씀입니다. 절대입니다. 한 예를 들어 볼까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종살이하던 그 나라가 바로 이집트거든요. 여러분, 이집트면은 그때 당시에 세계 최대의 초강국입니다. 초강국이요. 우리 아는 그대로 이집트는 나일강변을 중심으로 일어난 문명이거든요. 그래서 역사에서 배우기를 고대 4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가 바로 나일강 유역입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 초강대국인 그 이집트가 망할 리가 없는 거예요. 모든 환경이 얼마든지 그 나라를 부강한 민족으로, 세계의 초강대국으로 군림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나라가 바로 이집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전 약 500여 년 전, 정확하게 594년부터 571년 23년 동안 예언한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거든요. 그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 29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에 의할 것 같으면은 그 초강대국이었던 그 이집트를 하나님께서 아주 미약한 나라로 만들어 버리겠다. 아무리 강한 나라고 아무리 강한 나 자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손을 대면은요 아주 볼품없는 사람으로, 볼품없는 민족으로 전락이 됩니다. 아무도 의지하지 않는 볼품없는 민족으로 만들어버리겠다. 다른 번역에 보면은 마치 풍선에 바람이 빠지듯이 쫙 쪼그라지게, 아주 줄어들어 버리게, 작게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그렇게 절대로 우쭐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겠다고 그렇게 번역되고 있거든요. 그 우쭐대던 그 이집트, 세계 최대의 초강국이었던 그 이집트를 마치 바람 빠진 풍선처럼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누가? 바로 하나님이. 왜냐하면은 인간 나라의 배후에, 모든 인간 나라의 흥망성쇠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722년 약 100여 년 후에, 이 선지자 에스겔이 예언한 100여 년 후에 이 이집트가 아시리아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세계 열강 위에 서는 민족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한 그대로 오늘의 이집트를 보면은 모든 부를 축적하고 있는 것은 외국인들이요. 나일강변의 모든 호텔들, 그 아름다운 그 장엄한 모든 맨션, 그렇지, 맨션. 이 맨션이라고는 그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인데, 한국에서는 그저 뭐 별 볼 일 없는 그런 이제 단어로 내려앉았거든요. 이 별장 같은 그런 데 보면은 거의 다 외국인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길가에서 가만히 쭈그리고 앉아 있는 사람들,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은 굶어 죽은 사람들이요. 이집트 공항에 내리면은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기부미 $1, 기부미 $1는 거예요. 화장실에 가도 기부미 $1. 그 볼품없는 민족으로 누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절대로 교만하지 마십시오. 우쭐대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 볼 때는 굉장한 것 같아도 하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요. 이사야 45장 1절 이하 3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고레스 왕에 대해서 예언한 그 예언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바빌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있는 유다인들에게 하나님이 해방을 줄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고레스라고는 왕을 통해서 해방을 줄 것이다. 몇 년 만에? 바빌론 포로 70년 만에 해방을 줄 것이다. 70년 만에 해방이 되기 위해서는 바빌론이 망해야 되겠죠. 70년이 될 때에 바빌론이 망합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게 바빌론이 망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150년 후에 있어질 왕의 이름까지 거론한 겁니다. 어떤 일설에 기록된 것을 보면은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유다인들에게 해방령을 내린 것은 우연히 창구를 뒤지다가 그 창구에서 나타난 한 문건을 발견했는데 그 문건에 150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고레스라고 하는 키루스라고 하는 왕이 나타날 것이다. 그 왕은 유대인들을 해방시킬 것이다라고 하는 그 문건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얼마나 컸을까요? 자기가 태어나기 150여 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의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그 왕이 해방을 시킬 것이다라고 하는 그 예언 앞에 두려워 떨었겠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지 않습니까? 그 배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셨죠.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 아버지시죠. 우리 아버지시죠. 이 요한계시록은 이 인간 세상을 심판하실 그 심판의 모형이 다 기록되어지는 것이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은 굉장히 두렵습니다. 굉장히 무서워요. 이러한 재앙이 올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는 그런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요한계시록 5장부터 보면은 그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하시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면은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염려할 것 없는 거예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사랑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심판의 보좌에 그리스도가 나타나거든요. 왜 그러한 고통스러운 심판을 베풀까요? 결국은 다 우리를 위한 겁니다. 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오늘의 이 어려움 상황, 이 어려움 속에서도 힘을 다한 섬김의 사람들이 있어요. 엊그제 어느 집사님 가정에서 초청을 했습니다. 아주 맛있게 식사를 하고 그런 말씀을 해요. 말씀만 하시라는 거예요. 다 드릴 테니까 말씀만 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가나 혼인잔치 그쪽에 계실 때에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에게 오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아멘 하고 가죠. 백부장 고넬료의 하인도 마찬가지죠. 하인이 병들어 죽어갈 때에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한 고백이 뭡니까?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은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말씀만 하면은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에 우리 이 시간에 함께한 우리 온 성도님들, 그리고 낙원의 온 살아가는 성도들 하나하나 위에 임마누엘로 역사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곧 우리들의 아버지, 귀한 시간 잠시 마련해 주신 거 참 감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의 옷깃을 여미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오늘의 모든 형편과 처지 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움직이시는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대장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으로 그렇게 되기를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